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새해가 되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작년에도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드렸는데 얼마나 했을까요? 좀 해보긴 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몇몇 분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해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외국인 앞에서 웃고만 있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세운 그 계획들 또 노력하는 것들을 성실하게 하셔서 정말 좋은 결실을 맺어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새해가 되더라도 큰 소망 없이 큰 계획 없이 지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다고 하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반복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삶을 경험하다 보니까 올해도 작년과 똑같겠거니 올해 무슨 별다른 있겠거나 작년과 똑같겠지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매해 똑같고 매년 똑같으니까 별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활이 반복되더라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과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모든 시간들이 역전되고 보다 행복해지는 그리고 보다 성숙해지는 보다 열매 맺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 이 말씀을 결정하면서 살짝 고민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하나는 배운 대로 행하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넣고 싶었어요. 같이 넣고 싶었는데 그래도 표다 보니까 슬로건이다 보니까 짧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했으니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였습니다.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잘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제자의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완성될까요?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 친구관계, 이웃관계, 이 모든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내 완성되어야 할 믿음 생활의 일부분이죠. 교회 생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까지, 그것까지가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완성되는 어떤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지키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 볼까요?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 마지막 24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교독하기로 해놓고는 저 혼자 신나게 읽었죠. 그런 겁니다. 목사가 부족할수록 성도가 훌륭해야죠. 훌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자, 이 말씀에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을 비교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띄워주실까요? 17절부터 말씀을. 네. 자, 여기서 17절부터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 속에 허망한 것이 가득 차서 그 마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보시면 총명이 어둡다, 무지하다, 마음이 굳어졌다, 아주 고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를 봅시다.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하다, 총명이 어둡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무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를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뭐 단순히 심리 상태나 아니면 자기 환경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인 중에서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며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백성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면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요,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아도 삶으로 적용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자신인 겁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성경에서 좀 부정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의 시각으로 유대 사회에서 보자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도덕적이었으며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자면.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나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일종의 매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사회 안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 열심. 하나님의 뜻이 온데간데 없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죄인인 겁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일을 선한 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 착한 일, 괜찮은 일로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죄 가운데서 사로잡혀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 이것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내가 모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만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죄 가운데 있는 일인지도 모르면서 죄밖에 모르기 때문에 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갈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까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안 풀릴까요? 왜 나는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왜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도 모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 상황에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 내 주장만 고집합니다. 그것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이 이 죄라는 고집을 계속해서 피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집 아이들이 그렇듯이 저희 집 아이도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지금은 조금 그 고집이 덜했는데 어릴수록 더 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르쳐야 하잖아요. 가르치는데 이 가르칠 때마다 말문이 턱턱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웠는지 저의 논리적인 허점을 아주 파고드는데 제가 뜨끔뜨끔합니다.
이런 거죠. 아이가 고집을 피우면은 이제 제가 방으로 데려가서 둘이서만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혀놓고 애는 잘못했으니까 앞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조근조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말을 주고받다가 자기가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다른 문제를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아빠는 앉아 있고 나는 서 있느냐? 그럼 네가 잘못해서 서 있는 거다. 아주 당당하게 나도 앉고 싶다.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빠 옆에 앉았으면 좋겠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왠지 제가 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한테는 공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또 묻는 거죠. 왜 공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른이고 부모고 또 그렇게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자기는 엄마 아빠에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말문이 또 막힙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제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그렇게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설명해 주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얼만큼을 설명해야 할까요? 아이는 그것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에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고집을 넘어서 가르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모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삶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삶은 죄 아래서 굴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를 벗어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죄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다면 죄인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20절부터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20절부터. 자, 죄인은 그렇게 허망한 곳에 마음이 뺏겨 있고 무지하고 청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봅시다. 20절입니다. 자, 2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계속 띄워놓고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배우지는 않았습니까? 그같이 배우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그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처럼 예수를 배운 것이 아니다. 세상은 무지해서 허망한 것을 쫓으며 헛된 삶을 살아갑니다. 거짓된 삶을 살죠.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삶을 보장해 줄 것처럼 여기는 것들도 모두 삶을 좀먹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죠? 학업이 있죠? 자리나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보장해 주고 내 삶의 행복을 만들어 줄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니까, 죄라는 문제가 있는 것도 모르니까 더더욱 돈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내 삶을 좀먹습니다. 학업이 내 삶을 좀먹어요. 명예가, 자리가 내 삶을 좀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그것에 얽매여서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핵심, 그 문제를 잘못 진단한 것이죠.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돈을 사용하고 죄인으로서 배운 것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그 돈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헛된 것을 쫓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망한 것으로 가득하고 그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21절입니다. 무엇을 배우는지를 봅시다. 자,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배우냐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거짓되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진리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22절부터 읽어봅시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여기를 봅시다. 22절부터 요구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웠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해졌으니 이제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허망한 것을 쫓던, 거짓된 것을 쫓아가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화면을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진리된 것을 따라갈 때 우리 삶에 복된 것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게 할 것이고 가르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지키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할 때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진리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마음의 위안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래 내 마음이 좀 평안해졌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져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삶으로서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변화하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모든 것이. 그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에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이 말씀은 정확하게 교독을 해봅시다. 자, 31절부터 36절, 마지막 3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는 거짓된 것을 밝히고 거짓에 사로잡힌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살아왔던 것들이 이것이 속은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종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죠.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가 원하는 대로 죄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게 꼼짝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아는 것이라고는 죄가 전부이니
이 세상 모두가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생긴 문제들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직장 가운데 있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데 또 우리 스스로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그렇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왜 결론을 내리지 못할까요? 혹자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부족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노력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요즘 방송에서 나와서 이제 혼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결혼한 부부도 그렇고 결혼하지 않는 부부, 또 중간에 이혼한 부부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결혼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냐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이야기를 해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랜 세월 결혼 생활을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결혼은 안 하는 게 낫겠다. 그게 해답일까요, 여러분?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노력해서 발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은 노력해야죠. 그런데 왜 결론이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게요? 안 하는 게 낫겠다일까요? 노력해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면 노력을 안 해야 하는 겁니까?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까? 내가 잘못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아니었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질문을 던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자기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삶에 문제가 있는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죄인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노력을 하면 된다. 노력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자신도 죄인이거든요. 노력할 때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죠.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모르는 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로 옳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남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죄 안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죄의 종으로서 가정을 마주하면 가정이 죄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가족들이 무슨 범죄 집단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부모도 무슨 강도가 되고 자녀들도 도둑질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족의 모습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족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고 섬기는 것, 아껴주는 것, 따뜻함이 막 샘솟아나는 것.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그랬던 것처럼 서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서로를 더 보듬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사랑이 막 샘솟아납니까? 아니면 갈등이 샘솟아납니까? 여러분, 다투는 일들이 종종 있죠. 가정 안에서. 왜 다투일까요? 단순히 성격이 달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달라서 다투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다른 것은요, 외모가 다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꾸미죠. 머리도 만지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입습니다. 성격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격을 꾸민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아주 불 같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작은 일에도 막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앞에서도 불같이 화를 내실 거예요? 아니죠. 참죠. 그게 성격을 꾸미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격을 다스리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격마저도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내 성격을 다스리고 있고, 죄가 내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성격을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과거, 내 문제, 내 가정, 내 고민, 내 염려, 내 모든 어떤 것들을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데 죄가 다스리고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죄가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정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죄가 다스리는 가정이어야 합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고 다른 모든 이웃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다스린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다 죄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것도 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인간관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받아들고 있죠.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은 지상에 있을 때 내리신 명령, 이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명령, 지존하고 최상의 명령,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받으면서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하니까 선교를 나가고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만 그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전도에 대한 말씀이긴 한데 그것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며 자유를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이 죄 가운데 묶여 있는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깨뜨렸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진리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더 이상 죄가 주관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은 가르치고 지키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아내를 대접해 보십시오. 남편을 대접해주고 싶은 만큼, 남편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편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편을 대접해 줘 보십시오. 집에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야, 설교 시간에 아내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당신 왜 그렇게 나한테 대접 안 해?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조건 달지 말고. 그냥 그렇게 대접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안 해봐서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회복합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90번이죠. 하루에 490번. 그냥 숫자를 생각하지 말고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용서하는 것은 벼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용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만은 용서하는데 다음에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 가만 안 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벼르는 거예요. 누적시켜 놓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은 혼내지 않지만 나중에 같은 일이 반복하면 이전까지 것들을 모아서 내가 한 번에 터뜨리겠다. 벼르는 것이죠. 용서라는 건 그냥 없는 일 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잘못을 반복해도 그 이전의 것들을 꺼내지 않아요. 없어졌으니까. 그게 용서인 겁니다. 그게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중에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종합해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용서는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하는 겁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용서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관계가 무너지는가, 회복되는가. 여러분 사실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은 모르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을 했다면 알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나쁜 일을 하거나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거 대부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뭐 조금 알고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알고도 하는 것도 사실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왜? 무엇을 모르냐면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남는지를 모릅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하는 일들을 고의로 했을 때 고의로 하는 그 일이 자기 인생을 얼마나 망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왜 용서하실까요? 사랑하셔서 용서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 죄인의 삶을 망칩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며 받아줄 때 관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왜 문제가 생기죠? 어쩌면 우리는 이 용서를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직장도 그렇고요. 또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곳에서 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선택 못합니다. 세상은 죄밖에 모르니까. 무엇을 선택해도 죄 안에서만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선택해 보십시오. 죄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는 죄를 선택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진리된 가정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죄로 가득한 가정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는 대로 결과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은 선택을 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가르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것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2022년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쳐 지킬 것입니다. 믿음을 가르칠 것이고 가정을 가르칠 것입니다. 사역을 가르치고 세상을 가르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굉장히 이제 제 나름대로는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이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압박감에 이제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모든 것을 가르칠 만한 역량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번 한 해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와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역량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야 가겠죠? 그러면 부족한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2022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을 기대하며 우리 서로 가르치고 서로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합시다.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르쳐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배워서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